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72면에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세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원래 주보에 의하면 오늘 윤진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전해주셔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땜빵 전공 제가 나왔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간결한 문장은 의미상으로 볼 때에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명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왕 되심을 시인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혹은 백성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인해 선출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과 다스리심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으며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또한 띠를 띠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 있는 왕권과 통치가 흔들림 없이 굳건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이 지금 우리 시대의 대통령 제도처럼 백성들의 선출에 의해 진행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권한은 사라질 것입니다. 혹은 과거 왕정 제도처럼 가족에 의해 되물림되는 것이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후에 어떤 왕이 나타날지 모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이상 그 통치는 끊기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죄송합니다. 갑자기 컴퓨터 꺼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않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미련해서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 좋은 통치자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잘 세울 줄도 모르고 좋은 지도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좋은 지도자인지 못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정말 좋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버림받고 상처받고 고난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악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귀한 다스리심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위엄 있는 왕권, 끊이지 않는 그 왕권의 시작이 영원부터였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예로부터라는 부사구와 영원부터라는 부사구를 연속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통치가 태고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단어는 현재를 중심으로 오랜 과거의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다가올 모든 미래의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는 이 말의 뜻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이 존재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두를 포함하는 항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뛰어넘는 아득하여 도달할 수 없는 옛적부터 가늠할 수 없는 미래에 이르는 시기까지 여호와의 통치가 있음을 선포하며 시간의 영역 밖에 계시기에 늘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위해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그것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흔드는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구약 성서에서 큰 물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나일강 등을 지목할 때 보통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 신화의 배경에서 세상의 질서와 경계를 위협하는 괴물로 표현되고 또한 이해되곤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범람하는 물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삶의 터전을 집어삼키는 존재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큰 물이 소리를 높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립하신 질서와 경계와 그리고 삶의 터전들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세력이나 사건들이나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에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큰 물이 물결을 높이고 그들의 삶을 덮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침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표현 그대로 홍수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존재해왔던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위협 속에 있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큰 물의 위협 속에서 시인은 그 큰 물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시편은 제가 얼마 전에 한밤의 기도회에서 언급했던 이 많은 물소리라는 설교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시편 29편의 설교였던 그 내용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물은 혼란과 혼돈을 그리고 위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편 29편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가
그 물 위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협과 혼돈과 혼란 그 위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무리, 참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다. 큰 물로 닥쳐옵니다. 코로나19가 닥쳐왔고요. 한때는 메르스가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질병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묻지마 살인사건이 여기저기 일어나 사회를 공포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거기에 일본에서는 원자력 오염수를 방출하고 있어 우리에게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사회적인 풍파가 이렇다라면 개인적인 삶에서는 계속적으로 몸이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에 예전에 없던 통증이 옵니다. 컴퓨터와 핸드폰을 많이 해서 인지, 뒷목과 어깨는 왜 그렇게 계속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녀들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경제적인 여력은 없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노쇠해져 가기에 위로는 어른들을 돌봐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도 육체도 자꾸 한계가 옵니다. 경제는 계속 안 좋아져서 기대가 가득한 미래와 내일보다는 부담스럽고 불안한 미래만이 사실 우리에게 잔뜩 밀려옵니다. 그러나 시편 29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소리는 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물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동쪽의 지대가 높고 서쪽의 지대가 낮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모든 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시속 166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는 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 물은 끊임없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경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파도와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 계획 말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시간의 영역을 넘어선 태초부터 시작되어 종말의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절망이라는 큰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는다 할지라도 그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 영광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보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십니다. 구약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줄 알았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모함을 받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갑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기근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셉을 향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앞에서 했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셉이라는 의인에게도 환난은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노예로 팔려갔고 죄수로 팔려가는 파도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애굽에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파도는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풍파는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친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들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향한 엄청난 풍파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의 충돌을 보았고 세상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시대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처럼 거대한 세상의 이 거대한 큰 파도를 보고 또한 그 큰 파도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이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묘한 표현을 합니다. 은혜 받았다 라는 표현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이들은 다른 이들이 보았을 때 우연으로 보이고 다른 이들이 보았을 때 과대 해석처럼 보이는, 그렇게 자신만이 보이는, 자신은 아는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간증의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환난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 큰 물을, 큰 파도를 오히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게 되는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혼돈을 의미했었던 이 많은 물소리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라고, 큰 물보다 높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마주하게 되는 자리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되고 내 삶의 간증의 고백이 늘어가게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간증이 상식이 되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상이 되는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부담의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영역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경제적인, 관계적인 말 못할 아픔과 큰 무리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밀려오는 부담이, 사회적인 부담감이 또한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삶에는 주님 그렇게 큰 파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버겁고 양 어깨에 짐이 가득한 하루를 출발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큰 파도가 아니라, 큰 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세상의 파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
모든 파도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의 계기가 되는 이들, 세상의 풍파가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풍파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성도의 삶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